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그러므로 하여 일러스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 신약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대가 옛 언약, 구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5장에 처음 언약이 나오는데 이 언약을 세울 때 짐승을 가운데 쪼개고 언약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과 이 B라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살고 약속을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이제 이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실체가 아브라함한테 왔는데 그게 이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는 이삭이 왔단 말이죠.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이 이삭은 나중에 이 언약의 본질이 누구냐면 갈라디아 3장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레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사라라는 이름을 갖고 낳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28장 10절 그가 가라사대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제일 처음에 하실 때 이걸 쪼갰어요. 짐승을 쪼개가지고 뺐습니다. 이거를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히브리어로. 그래서 신약을 브릿 하닷이라고 그러는데 그 브릿이라는 그 말이 이 쪼개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도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과 언약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한테 올 건데 아브라함한테 올 건데 뭘로 오냐? 사레가 아니라 사라. 그러니까 이 아브람이나 아브라함 이 아브람하고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이게 거듭난 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도 원래는 사레였어요. 사레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이스마엘. 이게 사람의 뜻입니다. 근데 사라가 됐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지금 나온 겁니다. 이삭이 나온 거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왔다는 표예요. 근데 진짜 이 언약이 이루어진 거는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어서 아담에 의해서 하나님과 떨어진 인류를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다 안에서 어린애나 노인이나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다 가르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첫 언약에 머물러 있으면 돌비에 새겨진 율법과 이 책에 쓴 이 말씀을 듣고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떠나 마귀와 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은 불에 들어가라는 저주를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이건 긴박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씨가 여기에서 이삭인데 이 진짜 씨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사망 권세로부터 이 땅에서도 이기고 둘째 사망해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어 있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음을 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죽은 사람한테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겠어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들립니까? 아무리 거기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 또 관현악단, 또 뮤지컬 이런 걸 갖다가 공연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우리는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첫 언약에 속해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죽은 행실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구원의 역사는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그걸 내가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금방 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는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 절망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증언의 미처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게 첫 언약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죽어 있으면서 종교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9장 14절에도 나와 있어요. (9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가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계시록 야고보서 2장 통해서 계시록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알았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범죄하기 전에 이 아담 상태, 범죄한 뒤에 이 아담과 연결된 상태. 이건 본성이, 이건 세상, 육체, 자기가 주인. 이건 교회 다녀도 이거는 원래 이 본성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 죄사함 받은 은혜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없이 은혜로 받은 이 상태의 이 본성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이 사람한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본성이 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건 예수가 와야 돼.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연합이 돼야 됩니다. 예수와의 연합이 돼야 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게 신약입니다. 본비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나 신비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 이거는 이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났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 롯은 자기 조카잖아요. 롯을 끌고 나왔어요. 못 떠났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육정으로 다메섹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사레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후사, 상속받은 후사가 안 된다 이래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올 건데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것은 내가 너한테 왔다는 표다. 이삭이 왔는데 이 이삭의 본질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방황하거나 고통스럽거나 근심 걱정에 쌓여서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간이 고통스러운 건 현실적으로 돈이 없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고 또 사람과의 여러 가지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고통스럽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가 없어서 당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근원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그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예레미야서 105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 하나님이 다투는 사람이 그 인생이 어떻겠어요? 그 1장에 소도 임자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 알건만은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고 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툰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이 깃딤은 지금으로 치면 이탈리아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으로 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다가 참신을 섬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진짜 신을 섬기다가 신 아닌 것을 지금 바꿔버립니다. 이게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근원이라고. 근원.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 모든 근원이에요. 우리 인간이 지금 불행한 것은 이 근원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뭘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웅덩이가 터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 갖다 집어넣어도 밑이 터져가지고 계속 채나간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 본성이 마귀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자기 방법을 추구하며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생수의 근원에서 이격되었고 그 사람이 파는 웅덩이는 밑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영적인 거든지 물리적인 것이든지 천지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다 유지되고 진행되고 이게 다 움직여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가 근원이 되려고 하는 게 이게 마귀거든요. 이러면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없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이 상황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보라 이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새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죽은 행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에베소서 2장 1, 2,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 에베소 교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죄와 허물로 죽은 저주받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지 않고 나는 예수를 지금 믿고 있고 예수의 피를 지금 내 심령에 발라져서 나는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살아나면 이 은혜받은 예수의 피가 있는 은혜받은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다. 이것만이 인생의 기쁨이고 인생의 목적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 2, 3절을 읽으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사모하고 이쪽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으면서도 자기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이제 내 예수 믿으니까 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거기에서 그게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라 이 소리를 하게 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6월달 지금 중순입니다. 엊그저께 6월 첫 주였는데 15일입니다. 지금 순간에 잠깐 이 세상이 끝납니다. 그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한마디로 끝장나요. 지금 세상 법정은 항소할 수 있고 1심에서 자기가 억울하게 생각하면 2심 고등법원으로 항소할 수 있고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억울하다고 하면 3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은 잘못하는 재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에 정확하게 100% 완벽하게 그분은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재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다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1800km 이상을 지나야 가나안으로 오는데 얼마나 믿음의 행진을 했습니까? 그러나 롯을 끌고 나왔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사로 하려고 그랬고 자손 준다니까 안 주니까 11년 만에 사례를 통해서 하갈을 통하여 얻은 이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긍휼이 온 것은 100세 때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100%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삭의 본질이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힘과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복음은 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개판치고 막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문 앞에 서서 계속 문 두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돌아와라. 그분은 우리 앞에 그냥 문 두드리고 있다. 이게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놓여 있다 이거예요. 이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얼기설기 얽힌 이 집으로 얽힌 그 이 산과 저 산을 연결해서는 그 출렁다리 같은 상당히 위험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녹슬어가지고 삭아가지고 언제든지 발이 빠져서 천길낭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걷고 있다 이거예요. 연세 많다고 금방 죽고 젊다고 안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은 사도가지고 잘못 디디면 내일이라도 천길낭떠리로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하루하루에 덤벙덤벙하겠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보다 더 긴박한 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큰 문제입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 돌이키란 건 회개를 이루는 물침입니다. 회개케 하는 침례예요. 침례 요한이 준 물침례, 물로 침례를 주는 건 회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일을 침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침례 받으러 오니까 그 서기관 바리새인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오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한테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요단강이
이런 옆에 예루살렘이 그런 옆에 동네가 아닙니다. 완전히 사막 가운데 있는 상당히 먼 거리로 이 사람들이 와서 침례받으러 왔는데 그것도 굉장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울 때 그때 교통수단도 없는데 그 먼 거리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가서 침례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있으니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케 하기 위한 이 침례를 받으라.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너희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 첩경, 그 고속도로를 너희들이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안 갑니다.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가겠습니까? 아무한테 안 갑니다.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분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한 건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거 이외에는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38절, 3장 19절 전부 다 이 회개만 명령이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침례, 죄사함.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것. 이게 전부 다 B 플러스 PP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수동태라 이거.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이것만 인간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나머지 침례, 비백타이스, 죄사함, 성령이 임하는 것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봤죠. 사도행전 2장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7절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을 관통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것만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게 전부 다 영어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PP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예,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업상을 받으라. 원래 이 돌이켜는 회심이라고 했어요. 회심. 돌이켜진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be converted라고 해서 돌이켜진다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돌이켜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인데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이 뭐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성령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의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5장 31절 읽고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구약이죠. 첫 언약. 둘째 것은 신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이건 저희를 허물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언약을 어기니까 죽는다 이거예요. 그 죽는 게 뭐냐? 히스기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자기 눈으로 마지막 본 게 아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뽑혀서 이 바벨론 가서 포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죽음으로 이렇게 보인 것이 아수르나 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종살이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당한다. 이 새 언약은 첫 언약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첫 언약은 육체가 죽는 건데 새 언약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하나님이 영원한 것은 평안이 계속 끝없이 나오고 기쁨이 계속 끝없이 나오고 영광이 계속 끝없이 나오고 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 이것을 알게 되면 세상을 우리가 여기에 세상에 내어서 세상을 추구하겠느냐 말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죠. 죽어 있다 모르는 겁니다. 지금요. 이제 저나 우리 교회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이 새 언약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야 진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전에 왜 내가 그러고 살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시할 것인가. 야 이게 끔찍하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터닝 포인트를 주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이 새 언약의 언약을 내가 이루지 못해서 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는 나를 떠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라 이 말을 꼼짝없이 들을 수 있었는데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회개의 기회를 잡은 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마음 나를 섬기는 마음 죄 짓고 싶은 마음을 내 속에서 그걸 만들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걸 조금만 알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 안에
회개하라는 이 소리를 지금 못 듣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종교생활 죽은 행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을 수가 없죠. 히브리서 8장 새 언약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 뭐냐? 9절 또 주께서 하라사대 내가 너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뭘 보냐? 우리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봅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구별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거의 2년 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원래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원래요. 종교적인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예배 중요하게 생각지 안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교회 안 다니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한 번 더 흔들면 이제 더 나갈 겁니다. 그런 상태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 뭐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다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길로 가고 있고 천국 갈 사람은 적은 무리가 좁은 길, 협착한 길, 찾지 않는 길, 들어가려고 해도 쉽지 않은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공산화가 되어서 중국 같은 데는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일주일 만이가 교회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엄청났던 교회가 일주일 만에 싹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국도 북한이 쳐들어 내려가지고 제일 먼저 죽일 사람 후보가 목사님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렇게 신사참배라고 할 때 96%가 다 신사참배한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은 이 마음에 예수를 준다는 거예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완전히 이렇게 했는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돌비에 새기지 않고 이 성경에 써놓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다는 거예요. 신비에 새긴다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니라. 다 안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온 사람은 다 지금 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14절.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거지. 성령이 예수가 성령으로 도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다니지 않고 세상을 따라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감화감동할 때는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성령의 소욕이 거슬려들이지만
성령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이 거스려진다는 거예요. 본성 상태가 은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되지 않은 상태는 이 본성 상태가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 짓지 말라 해도 이 본성이 죄의 길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 5분 정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밑구절을 좀 찾아야 됩니다. 4장 9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27절 읽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5장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다른 사람이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올 때 이 사람들을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아가지고 이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할 겁니다. 아멘. 나머지는 다 떠나라는 겁니다. 홍수 안에 다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극수수라는 거예요.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사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아주 극수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며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이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이거 떨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일에 일생을 다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청함과 택함이 이루어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회를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 안으로 들어가 침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속 곧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